Через 15 минут раздадим вам всем телефоны. На них сим-карта. Вы можете позвонить своим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с возвращением на родину. Теперь, как говорится, дома и стены помогают. Так что по-любому. Слава Україні! Героям слава! Слава, слава, слава! Ур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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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러시아 군인들, 포로된 사람들이 석방될 때 얼마나 조용하고 침울합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포로가 돼서 풀려나면서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저는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피치 못하게 일어나고 제 바람은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빼앗기고 침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주고 헌금도 보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 이기겠어요. 왜? 포로돼서 풀려났는데도 저렇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아직도 나라를 사랑하고 용감하고 곧 전쟁터에 또 나갈 사람처럼 용감한 거예요. 러시아 군인은 아무 명분 없는 싸움을 하고 침울하고 집으로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아서 오늘 취임식에 우리 은혜교회 재직들이, 임원들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드온과 300용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나라를 지켰던 기드온과 300용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용사 318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이 많아요. 아브라함 밑에는 그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입니다. 전쟁이 비일비재했어요. 다른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약탈하고 강탈했어요. 아브라함은 미리 준비한 거예요. 318명의 용사를 기르고 훈련시키고 전쟁에 능한 용사로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다른 부족에게 약탈을 당하면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옛날에 포로로 끌려가면 종살이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다른 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 휘말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지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재산도 잊어버리고 다 빼앗겨서 이제는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이걸 누가 찾아오겠어요? 이걸 어떻게 건지겠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왜 부국강병이 중요하냐? 전쟁이 나면 나라의 국방이 강하지 못하면 다 약탈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라의 국방을 강화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나라가 강하고 국방이 강해야 미리미리 준비해야 적을 막을 수가 있고 또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의 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성경에 써놓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용사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거든요. 우리가 성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인 동시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세상의 죄와 마귀와 싸울 십자가의 용사거든요. 그리스도의 용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영상도 보여드린 거예요. 러시아 군인 같은 사람들도 있고 우크라이나 군인 같은 사람들도 있다. 러시아 군인들을 보니까 무슨 당나라 군대 같아요. 전쟁이 무서워서 무기를 버려두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전쟁은 이거 해보나 마는 거예요. 러시아가 국방이 강하고 많은 것에 우크라이나보다 세지만 전쟁의 이 정신력과 이 무장된 마음은 우크라이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그랬어요. 한 달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1년 동안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밀려나가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저 영상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에 훈련된 318명의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취임하고 임명되는 우리 신천 재직들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유람선을 타고 관광 나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유람선 타고서 낚시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요? 내 인생은 편안하다고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여러분들 지난 날들을 봤잖아요. 훈련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기독교인들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고 이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이단에게 교회가 빼앗기고 교인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무신론으로 빠지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훈련된 318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놀러 온 곳이 아닙니다. 철저히 교회는 훈련돼서 무장하고 훈련돼서 오늘 성경에 갑작스러운 전쟁이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어요. 그거를 되찾아오잖아요. 전쟁에서 찾아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 재물까지 다 다시 도로 찾아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최초로 드린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감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아멘 안 해도 난 그런 감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감독이 되고, 여러분은, 우리 은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유람선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항공모함 같은, 군함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군병이 되어서 훈련된 318명처럼 무장하고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사탄의 역사와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안티기독교의 공격이 있어요. 우상숭배, 이슬람의 핍박이 있습니다. 공산당의 핍박이 있어요.
교회는요 2000년 동안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부흥했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병이 걸렸거나 가난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된 318명이 무장이 되어서 준비가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가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유람선 타듯이 교회에 오지 말고 훈련된 318명처럼 준비되고 훈련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잖아요.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정동제일교회 세우고, 세문안교회 세우고, 이화학당 세우고, 배제학당 세우고, 연세대 세우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교육, 훈련의,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늘 강조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훈련 받으라는 거를 성경에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그냥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도전과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군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이에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유익하다.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된 것 중에서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건 훈련이에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명령이죠. 연단하라. 이게 트레이닝하라. 훈련해라.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8절에 왜 그래야 되느냐?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연단이라는 게 뭐냐? 스포츠예요. 여러분, 달리기를 매일 한 사람, 등산을 매일 한 사람을요, 어쩌다가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저 사람 못 이겨? 그리고 운동을 같이 해보면 매일 연습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등산을 매일 올라간 할아버지를요, 젊은 20대가 매일 등산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냐?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육체에도 근육이 있어요. 훈련을 자꾸 하면 그 근육이 발달이 돼서 강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없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무리 남자든지 청년이든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근육이 없어서 그걸 따라 붙을 수가 없어.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훈련은 경건 훈련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독교인은 그저 육체 훈련은 열심히 해요.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가 활동은 그저 끊임없이 해. 근데 경건 훈련을 안 해. 경건 훈련이 뭡니까?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경건 훈련이. 말씀 훈련하고, 기도 훈련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이게 훈련이야.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어쩌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나와서 어찔어찔하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어쩌다 나오니 그러죠. 훈련된 사람은요,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게 더 힘들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새벽기도 안 드리는 게 더 힘들어.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더 힘들어. 성경 읽기가 훈련이 돼서 성경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은 것 같아. 성경 안 읽으면 하루가 찜찜해. 성경 읽기가 몸에 밴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생활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건강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트레이닝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에 다 약속이 있다. 그 경건한 훈련은 기독교인이 우선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목사님 나 바빠서요, 내가 힘들어서요, 기도 생활 못해요. 어리석은 자예요. 훈련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우선순위는 경건한 훈련이야. 스포츠가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라, 여가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들의 훈련은, 기독교인의 훈련은 경건 훈련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게. 경건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거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찾아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많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있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경건의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타 종교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여러분, 다른 종교가 모이지 않는 종교는 망해요. 종교사학적으로 보면 잘 모이지 않는 데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잘 모이면 거기는 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경건의 훈련을 강조하시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봐서도 여러분, 종교 중에 잘 모이지 않아. 너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너 언제 절간 갔다 왔어? 초파일이요. 그 사람, 그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언제 다니냐? 그냥 주일날 교회 가요. 능력이 없어. 명맥은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의 명맥은 유지하는데 용사가 될 수 없어. 318명의 훈련된 용사는 늘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바쁘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겉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이게 이방인 같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 너 기독교인이었어? 나 교인이야. 아니, 능력이 없어.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없으니 근육이 없고 능력이 없어. 어려운 일 당해도 기도할 줄 몰라. 말씀으로 돌파할 줄 몰라. 말씀과 기도 생활이 훈련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신천재직 취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318명의 용사처럼 훈련돼야 된대. 훈련된 용사가 돼야 된다. 그 중에 무슨 훈련이요? 경건 훈련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경건 훈련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기도 생활이 능력이에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는 기독교인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훈련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아마추어는 그렇다 쳐도 프로들은요, 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도 안 먹고 놀 것도 안 놀고 자기가 어떤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프로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프로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절제할 줄 알아야죠. 세상 일 좀 절제하고 경건한 생활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말씀의 생활,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루터와 칼빈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하루를 살지 않았어요. 요한 웨슬레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왜? 경건 생활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경건 훈련을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경건 훈련이 잘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이 올 때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경건 훈련이 되면 하나님과 가깝고 성령 충만합니다. 경건 훈련하면 성령 충만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면류관 받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한번 더 합시다. 멜기세덱, 그 예수님이잖아요. 평화의 왕.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라 10분의 10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9개를 너를 위해 쓰고 1개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1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로드십이에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시작이죠. 그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7절 말씀을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 10절, 말라기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서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시고,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11조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